할렐루야! 9월 1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새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회복을 경험한 자가 흘리는 눈물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에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라 함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 왕국이 되어서 나누어졌을 때의 그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한 지 100년이나 지난 상태였습니다. 동방에서 강대국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데 그 아수르마저 새로운 신흥 강국 바벨론에게 멸망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00년이나 지났으니까 사람들의 뇌리 속에서는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많이 잊어졌을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을 침략한 아수르는 독특한 식민지 지배 정책을 펼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수르는 이스라엘 말고도 다른 여러 나라들을 정복했는데 곳곳에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의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켜서 서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켜서 강제로 다른 민족끼리 결혼을 하게 하고 문화를 말살하고 종교를 혼합하고 민족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식민지 지배 정책을 펼쳤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북이스라엘의 흔적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이스라엘이 망한 지 100년이나 지난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내가 회복시키겠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옛날 옛적에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냈을 때 그들을 사랑해서 건져냈던 것처럼 오늘날 다시 이스라엘을 흩어진 나라로부터 내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그들을 불러 모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어떤 모습이 될지 얼마나 아름답게 회복될지 말씀하십니다. 4절을 보면 처녀 이스라엘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춤추면서 즐거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처녀라는 것은 때묻지 않은 순수한 순결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지 않은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음란한 여인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앞에 순결한 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깨끗한 자로 다시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산들에서 포도나무들을 심되 열매를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서울처럼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나라가 온전히 회복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요.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거두면서 의식주, 생활이 온전히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을 보면은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들이 소리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파수꾼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말합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구성하고 있는 10개의 지파 중에 하나의 지파였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부를 때 다른 이름으로 에브라임이라고 흔히 부르곤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한다고 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나라였습니다. 왕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왕이 우상을 설치해서 그 우상을 섬기도록 했던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서로 외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회복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회복의 모습은 육적으로, 영적으로 온전히 회복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행진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사방 근원에서 몰려와 행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기 나타나는 백성에게는 두 가지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돌아오는 사람들 중에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하는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바로 연약한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홀로 먼 길을 이동할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입니다. 만약 어딘가로부터 몰래 도망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혹은 급박한 상황 가운데 이동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아마 이렇게 연약한 자들과 함께 이동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약자를 버리고 움직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과 회복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쫓기거나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의 능력으로서 퍼펙트하게,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들도 동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막을 자는 없다는 점을 말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이 울면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눈물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회개의 눈물, 그리고 감격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감히 버림받아도 마땅한 죄인인데, 벌써 100년이나 지나서 잃어버린 나라에 잊혀진 백성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부터, 감사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회개의 마음, 또 감격의 마음으로부터 흘리는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된 것과 똑같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잊혀져도 되는 사람인데 버려져도 이상하지 않은 죄인이라는 점이 똑같습니다. 슬픔과 고통과 죄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이 똑같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본문의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처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이 눈물, 회개와 감격으로 흘리는 눈물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아있는가 하는 점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의 그 감격과 기쁨을 마음 가운데 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점에도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해 떨리는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해서 감격하는 그 마음, 이전의 죄를 슬퍼하면서 회개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오늘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에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삶의 현장 가운데 다시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와 전적인 능력으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잊혀진 백성, 잃어버린 백성을 찾아서 구원하여 주시겠다 하신 말씀을 같이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생각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하나님께 돌아왔던 것처럼 오늘 하루 저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감격하며 이전의 죄악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첫사랑을 회복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